최근에 나온 TV 드라마 중에서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인 드라마가 한 편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 제목이 뭐였냐면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 드라마 혹시 보시는 분 계십니까? 원작이 베스트셀러이고요. 이 웹툰으로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다 보지는 못했고요. 대략적인 스토리를 한번 보고 짧은 영상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조금 보게 됐는데요. 드라마의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대기업 통신사에 다니고 있는 김낙수 부장입니다. 그는 서울에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있고요. 25년째 대기업을 근속하고 있는 인물이죠. 내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공 김낙수가 이 꿈을 다 이루었던 거예요. 겉보기에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의 일상은 성공이라기보다는 생존에 가까운 모습이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상사에게는 실적으로 시달리게 되고요. 그리고 능력 있는 후배들 사이에서는 내가 밀려나게 될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 드라마의 제목인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이 제목에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를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문 기사에서 이 드라마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읽게 됐어요. 김 부장의 이야기는 샐러리맨의 성공 신화라기보다 훨씬 현실적인 생존기에 가깝다. 승진 압박, 퇴직 불안, 노후 대비의 부담까지 그는 반평생을 달려왔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나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의 뒤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세상에 너무나도 불확실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안이라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그 불안으로 인한 두려움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으로 가득 찬 삶은 곧 확신이 없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삶은 불행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기 시작할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우자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다 꽈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이죠.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관계가 깨지고 마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자라게 된 아이, 부모에 대한 사랑에 확신이 없이 자라게 된 이 아이의 내면은 끊임없는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 이러한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안해지게 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고난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뭡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확신이었어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오늘 우리는 이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지금 31절 끝부분을 보시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할 문장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문장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로막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를 경험했었습니다. 다양한 대적들이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혔어요. 3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 대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굶주림 말하는 거고요. 적신, 벌거벗겨지는 것, 위험, 칼,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방해하는 여러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경험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을 체험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말씀에 이 여호수아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입니까? 전부 다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깃발만 꽂으면 그 땅이 저절로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많은 거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많은 대적과 싸워서 이겨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땅, 약속의 땅이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가히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방해하는 그런 치열한 영적 공격이 우리의 삶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 대적하는 것들이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결코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어깨가 축 처진 채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온 가장이 있어요.
세상살이에 찌어서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 염려가 가득하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지친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집 문을 열고 들어서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엉덩이 흔들었습니다. 잠깐. 그런 춤을 추면서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빠를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이들이 자주 부르는 동요의 가사 내용입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죠. 하지만 아빠는 내 편이 있다는 것, 나를 무조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응원해주는 내 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는데,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의지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길을 걷다 보면 가끔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첫째 아이가 분명 강아지를 귀여워하거든요. 근데 동시에 강아지를 무서워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귀여워하는데 무서워합니다. 근데 길을 걷다가 건너편에 강아지가 보이면 마치 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딱 굳어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랑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갈 때는 다르더라고요. 멀리서 강아지가 보이면은 그냥 슬쩍 제 곁으로 딱 붙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 강아지 곁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저 강아지가 아무리 무서워도 아빠가 내 곁에 있으니까, 아빠가 내 편이니까,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였어요.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숱한 고난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대적들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는 대적들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다윗의 삶의 고백이 시편 118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음해하려는 사람이 있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어떤 대적들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이나 자기 지혜나 자기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똑똑하고 유능하다 말하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숱한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되면서 결국 내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단 한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3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위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도대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겠느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면 때로는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시라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문제와 현실의 어려움들,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버거운 고난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일들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것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모든 상황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8절과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게 된 경험적인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인생과 그 삶의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너무나도 견고한 사랑이구나. 바울은 이 사실을 그의 삶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저는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 그림 한 장이 떠오릅니다.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그림인데 이 그림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손과 손이 마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죠.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맞잡고 있는 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평으로 서로 맞잡고 있는 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서로 맞잡고 있는 이 수직의 손과 수평의 손이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으십니까? 수평으로 맞잡은 손은 마치 악수를 하는 것처럼 손과 손이 마주 잡고 있죠. 그런데 수직으로 이어진 맞잡은 손은 손이 서로의 손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수직으로 맞잡은 손입니다. 손이 손목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누구 한 명만 잠깐 나와봐. 누구? 나와봐. 손 1등. 자, 나와보세요. 자. 아, 이거 너무 이게 노리고 나온 것 같은데. 자, 아까 그림처럼 한번 손을 잡아보는 거예요. 자, 저랑 이렇게 소지평으로 말고, 자, 이렇게 저를 잡아보세요. 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손을 한번 놔보세요. 도망가려 해보세요. 도망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도망갈 수 없죠? 네. 네,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잠깐 감사합니다. 잠깐만, 또 그냥 들어가면 섭섭하니까. 자, 잠깐만. 이것은 주고 싶은 사람 한 명한테 선물로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셨죠? 서로 맞잡고 있는 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었던 그 손을 놔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은 손은 절대로 놓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 저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지식으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끊어버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넘어졌어요. 실패하고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그래도 사랑하실까요? 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아닐까요? 이런 질문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이런 생각에 빠지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더라도 뭔가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상태나 나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만 안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건 맞나? 의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닐까? 늘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놔버리더라도 우리의 손이 미끄러져 버려서 우리가 실족해 버려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손을 놓치게 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 여러분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편에서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시작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담대한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인데,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길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 그냥 단순히 이기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압도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되었더라도,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환난과 고난을 마주하게 되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